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네, 7절까지인데 한 절 더 읽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원목자교회 팀이 오시는 날 제가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10년 전쯤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지금 온 거라서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으나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지친 기간이었습니다. 좀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여름을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겨울이면 좋을 텐데 여름을 정말 싫어해서 땀도 많이 나고 진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쳐가는 느낌이 육신과 그리고 정신과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 피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5분 간격으로 이제 새벽에 4시 한 20분부터 시작해서 5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찍 일어나면 한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람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분명히 시끄럽게 울었을 텐데 그냥 못 듣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정신은 자고 있는데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얼른 보니까 이제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애매해요.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예배, 혼자 가서 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가끔 성도님도 오실 때가 있긴 한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안 떠졌으면 모를까? 왜 그러셨는지. 왜 내 눈은 떠져서. 눈이 안 떠졌으면 모를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서 이게 세수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새벽 예배에 와서 그리고 그냥 불 꺼진 예배실에 들어와서 십자가 등만 켜놓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한 건지 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좀 하다가 이제 출근길 전도 준비를 해요. 이제 학교 앞에 가서 하는 전도들은 그날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포장을 하고 이제 전도용품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죠. 발걸음이 막 뭐라도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 전도를 나가서 서서 이제 그 처음 분을 만나기 전에 이제 잠깐 기도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이 상태로 전도를 하면 이게 제가 전도하는 내용이 이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는데 웃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해야 이게 좋은 아침이지. 안녕하세요. 내가 더 지쳐 있으면 이게 도저히 격려가 안 되고 응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야겠다 그러는데 저희 이제 그 성도님 중에 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해장국집을 하시는데 여기 아내분이신데 집사님이 종이컵을 하나 들고 맨날 아침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문 집사님 오시기 전에 얼른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문 집사님이 종이컵에 꿀물 그리고 그 얼음 두 덩이를 띄워서 꿀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돌아가기에는. 그래서 이제 꿀물을 주시길래 그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원샷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꿀물을 먹었으니. 그래 오늘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7시 30분쯤이면 나오시는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이제는 거의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따님이랑 또 친해서 이제 지연이 엄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이름은 몰라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비타민을 드려요. 그분은 하도 너무 이제 친해져서 전도지 안 드리고 비타민만 드려요. 비타민만 드리는데 비타민을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나도 줄 거 있는데 그러면서 바카스를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래서 이게 몸이 지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겁나 피곤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 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느낌이 그렇더래요. 이거 갖다 주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이렇게 주시고 또 버스가 도착해서 횡하니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7시 55분이 되면 이제 버스 정류장을 떠나서 경일고로 올라갑니다. 7시 원래 8시에 출발을 했었는데 7시 55분에 출발하는 이유가 있는데 8시에 어린이집을 가는 어떤 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은혜라는 아이가 중간에서 어린이집을 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차가 좀 늦게 왔을 때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을 줬는데 그냥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받는 거 먹는 거 주니까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못 만나고 한 이틀 못 만나다가 또 한 며칠 지나서 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애가 기다린다고. 네, 그래갖고 그러시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5분 일찍 가는 거예요. 그 아이 만나려고. 그러면 가서 만나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계속 교회 오시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엄마랑 또 친해지고 은혜랑도 친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날따라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날따라 원래 이렇게 제가 오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앞에 가면 숨어요. 애들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움 타는 거.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부끄러움 타고 있다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이러던 아이인데 처음으로 그 아이가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감동인 거예요. 오늘 뭔 날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일고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서려는데 이제 경일고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라서 그 학교에 다니는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다 교회를 다니셔야 교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검은 봉지를 갑자기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해하면서 이거 받았죠.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밭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땄다는 거예요. 땄는데 따서 씻어갖고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출근하려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비타민 주는 아저씨 생각이 나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희 박스 줍는 할머니 분이 아침마다 너무 배고파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막 덜어드리고 가져왔는데도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그런 방울토마토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제 경일고 가는 길에 계란 가게가 있어요. 계란 창고인데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보관하셨다가 배달하시는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교회를 다니신대요. 여름 휴가도 뭐 여름 성경학교 하느냐고 다 반납했어요.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잡는 거예요. 그분도 물론 제가 맨날 아침마다 비타민을 드리는 분이에요.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란을 한 판 포장해서 갖고 나오셔갖고 계란을 한 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삶아 드시면 맛있어요 하시면서 이제 계란을 주셨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계란이 그 계란이에요. 그래서 계란을 받아갖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앉았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동네 청소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찬양을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찬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공상맞은지. 혼자 찬양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왜 그렇게 지쳤는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늘소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제가 해보려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애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게 하나님이 막 답도 알려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절대 시험 못 보거든요. 하나님이 답안지를 보여주시진 않아요, 상현아.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함께 순행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어떻게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욕심부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SNS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실 저희 하늘소리 교회의 소식들을 SNS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고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SNS를 그러니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발견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있습니다. impossible.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인데 이제 임파서블에서 IM을 지어놨죠. 그래서 파서블, 무슨 의도로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단어에서 IM, 나를 빼면 되는구나. 모든 상황에서 나를 빼면 그래, 파서블 가능하구나. 그래, 되는구나. 나를 빼면 돼.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타이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말씀만 봐도요,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잘 안 갑니다. 망설여지고 고민되면 잘 안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갔답니다. 이 정도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가 싶은 그런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꽉 찬 어떤 믿음의 엑기스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텐데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울까? 사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 이렇게 5나라의 연합군이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렇게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편이 져서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전쟁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 국가 연합군을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일 거라고 하는데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멜기세덱 만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일개족장이 나라들이 싸우는데 껴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승패가 뒤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개입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졌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긴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서 자기 모든 재산들 다 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한 아브라함,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시라면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 후계자로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점점 자손은 많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태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내는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자가, 당시 풍습에 따라서 자식이 없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종들 중 하나를 양자로 선택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그 일을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에셋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죠.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장면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계속 걱정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는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나야 너 갈대아에서 데리고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게 나야. 정신 차려 임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 새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내놓으세요 하는 겁니다.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을 준비하고 그 재물을 쪼개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그대로 해요. 재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계속 두려워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두움이 임하였던 그때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연기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사건은 당시에 많이 하던 피해 약정 저주의 서약이라고 해서 동물이 쪼개진 그 사이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그렇게 쪼개지도 좋습니다라는 뜻의 그런 좀 강력한 서약의 의식입니다. 목숨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약속하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약속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브라함에게 쪼개놓은 그 재물 위를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자. 너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언약은 이제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날 죽여도 좋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하죠. 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고요. 아브라함에 같이 지나가자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랑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고, 이 일에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고를 쳐서 막 망가뜨려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무슨 사고를 치냐면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고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하셨는데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였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구원 없는 법칙이 되어서 그 모형으로 주어지게 되었고, 이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의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물 심판이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다시 한번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전혀 희망도 없고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삭 바친 거 생각나시죠? 보통 두 개 떠올리는데, 하나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떠났다. 그거랑 이삭을 바쳤더라. 네.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 봐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들을 쭉 읽어보시면 등 떠밀려 간 겁니다. 등 떠밀려.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을 기록한 게 창세기 12장 5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뭐 하고 있다가 안 들어가고 있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그가 어떻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는가,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이고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서 막 드나들고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에 걸치고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로 그런 핑계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멍 때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랬던 게 아닐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내 손과 내 발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힘을 너무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도 저는 아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대로 아직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쓴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더라 고백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믿으신다면서 왜 두렵다고 하시고 무섭다고 하십니까?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는 그 길도 길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걷는 길조차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걸음걸음을 하나님이요, 등을 발에다 다셨어요. 발에다 달면 등이 비춰봤자 어디까지 비추겠습니까? 겨우 해봤자 발 앞에만 비칠 거 아닙니까? 등은요, 이렇게 들어야 등인 겁니다. 그런데 내 발의 등이랍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멀리 보이지 않고 여전히 흑암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발 앞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되시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조건이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유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되어 주시니까 그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때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좌절이 될 수 없음을, 아픔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예배라고 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서 두려운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엔 예배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싶어서, 그래서 두렵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 쳐봐도 믿음의 눈은 그렇게 쉽게 떠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지만 내 현실과 상황을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예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마치면 혼자 하는 예배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가 있으시다면, 혹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들은 뭐 대단해갖고 안 두려울 것 같으시죠? 다 두려워하고 삽니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렇게 삽니다. 저도 두렵고 불안하고 고민되고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도록 도우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